4월 1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향한 사랑 고백, 말씀을 향한 사랑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의 13번째 연이 되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이라고 한다면 시인이 말씀을 향해서 얼마나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에 대한 사랑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97절에 보면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끔찍하게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그의 주관적 감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없고 나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죠.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그렇게 누구에게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애정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이것은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데 사랑하며 사니까 그게 실제로 그게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이 달콤해지는, 너무 인생이 즐거워지는 그런 복이 이 시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의 이 13번째 연을 읽어보면 그냥 사랑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전 연들에서는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 원수들도 물리치고 역경도 이겨낼 수 있고 잃어버린 친구도 다시 내게 돌아왔다. 이런 고백들을 했는데요. 이 13번째 연에서는요,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익이 주어졌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변했다. 즉, 내 삶이 행복하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시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시를 대할 때 전체적인 느낌은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 하고 느꼈다면은, 개인적으로는요, 안심된다, 위로가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서 의지했던 것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의지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심지어 의지했던 것들이 원수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구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물건도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실증이 나고요. 또 사람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실증내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정말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났다. 그리고 그 대상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다.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곧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분과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믿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진심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까? 이렇게 사랑했던 말씀,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고 안심을 주는 이 말씀은 이 시인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했을까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주었을까요? 첫 번째로 원수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모든 위협과 고난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악인들의 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주는 그 지혜로, 악한 지혜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저런 모략이 나오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아무리 꾀를 내어도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결국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 때문에 삶이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원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니 결국 말씀이 내 삶을 바꾸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인간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맞아요.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도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요, 모든 전통을 뛰어넘고 새로운 역사를 열게 해준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 삶이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전통의 벽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했는데 피아노 옮기는 그것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피아노 몇 센치 옮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한 달에 몇 센치씩 10cm, 5cm, 5cm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옮겼다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피아노는 우리가 거기다 놨고 그 피아노 내가 사서 헌신했고 그래서 거기에 있어야 되고 이 피아노는 우리의 전통이고 자랑이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헛된 생각에 사로잡힌 게 얼마나 싫은지. 그런 것들이 교회에 있고 또 가정에 있고 삶에 있고 산업 현장에 있고 그리고 나라에 있다면은 정말로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모든 전통들도 뛰어넘게 해준 거예요. 시인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던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바꾸게 되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 모든 역경,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묵상입니다. 97절부터 99절에 보면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립니다. 주의 계명들이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 달리 표현하면 순종의 삶,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즐거운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원수의 위협에도 끄떡없고요. 세상의 지혜도 뛰어넘고요. 세상의 잘못된 전통, 세상 사람들의 아집, 그런 것들도 다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그에게 허락해 준 것이죠. 시편 119편 101절부터 103절을 볼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순종이 바꾼 나의 삶, 그것은 달콤한 삶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별력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원수의 공격에 주눅들지 않고요. 세상 지혜에 주눅들지 않고요. 세상 전통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지 않고요. 그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것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 그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을 때, 말씀이 없을 때는요, 결국 사람들의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주장하는 그 헛된 경험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슬픔에 빠지고 무능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배신까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분별력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믿을 것과 믿지 말아야 될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행할 것과 행하지 말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104절인데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명철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했더니,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했더니 세상에서 바르게 가야 될 길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길과 참 길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금할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헛되게 내 에너지를 소비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된 일, 헛된 사람과의 관계, 헛된 대화, 이런 것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종일 읊조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살았더니 명철한 자가 되어서 인생을 알차게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한 3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삶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순종하되 더 순종하는 인생이 된다면 더 명철한 삶이 됩니다. 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더 효율적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명철한 사람이라면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말씀 들었으니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가 더 명철한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고 지름길로 걸어가고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기로 원하시는 분은 말씀 앞에서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인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냥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더 나은 삶, 더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셔서 힘있게 기도하시고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명철한 자가 되어 즐거운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